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3절 한 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오늘은 영생이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잠깐 상고해 보겠습니다. 그 위에 있는 11절과 12절을 함께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영생이란 무엇인가? 영생, 영원히 사는 것, 영원히 사는 것. 사람들에게 처한, 즉 인류에게 처한 가장 불행한 것이 무언가, 또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해결해야 될 문제가 무엇인가 이렇게 돌아볼 때 아마 죽음 문제, 또 그 다음에 불행한 것들, 이런 것이 아마 문제가 될 겁니다. 실상 그 죽음 문제는 누구에게나 가지고 있는 의문이며 또한 인간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죽음이 왜 우리 인간에게 들어와 있는가? 유한한 인생인가 사람이? 그런 문제가 이제 대두되는 거죠. 성경을 떠나서는 사실 이런 질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문이나 인류가 가지고 있는 가장 불행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인 그 죽음 문제를 성경을 떠나서는 해결할 길이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나 그냥 세상에 살다가 한 인생을 그냥 살면서 당연하게 받아들이면서 죽음을 맞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 추구해야 될 것은 다름 아닌 오복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성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분명히 죽음이 다가 아니라 그러고 되게 대한 원인과 그 해결책, 그리고 만약에 이 죽음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어떤 결과를 얻게 되는지 그런 문제까지 성경이 다 밝히고 있습니다. 바로 이 영원한 생명이 되는 것은 죽음 문제를 해결하고 난 사람들에게 허락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생,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가 이랬을 때 저희들이 아무리 돌아보아도 실상은 잘 알지 못합니다. 영혼에 대한 개념 자체가 저희들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 성경을 가지고 있는 믿는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성경이 밝히고 있으니까 영원한 생명이 있구나, 영생 그런 말이나 어떤 개념이 좀 상당히 익숙해 있습니다. 그러나 영생이 너 뭔지 알아? 만약에 이렇게 묻는다 그러면 제가 아직 지금 영생에 들어간 상태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또 죽음 이후의 문제라고 그런다면 더더군다나 대답할 길이 좀 막연하죠. 근데 성경에서는 이런 모든 문제들을 확실하게 저희들에게 믿게 하고 또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 아들, 즉 왜 인간에게 죽음이 왔는지는 이미 여러분이 아십니다. 죄로 말미암아 죄에 싹신 죽음이 와서 사람은 유한한 인생이 되었다. 누구나 다 범죄한 이후의 사람들은 한 인생을 살다가 죽게 되었다. 창세기 5장에 보면 그래서 사람이 나서 죽고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죠. 긴 인생을 900년 대략 이렇게 살았지만 그 사람들도 다 죽었다. 또 지금도 저희 주변에서 생명으로 태어났다가 얼마 살지 못하고 이렇게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유아기 때 죽는 사람들도 한 인격체로 영혼을 소유한 자로 이 땅에 태어났다가 1, 2년을 살다가 세상을 떠나기도 하고, 또 오래 살다가 세상을 떠나기도 하고, 그런 문제들이 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되었기 때문에 죽음이 찾아 들어왔다.
그럼 하나님을 왜 사람들이 떠났는가? 이런 문제와 하나님께서 창조 주시려면 만유를 지으신 분, 그 중에 인간까지도 지으신 분이라면 사람을 본래 지을 때 그렇게 지었는가? 이랬을 때 성경은 그렇게 밝히지 않습니다. 본래는 영생, 즉 영원한 생명을 이렇게 허락한 그런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는 거죠. 창세기에 들어가 보면 그래서 무죄한 상태에서 아담을 보면 사실상 죽음 문제가 몰랐던 겁니다. 그리고 선악과 명령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만약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만약에 불순종을 하면 어떻게 될 건가 하면서 내가 정령 죽으리라, 그때 처음 그런 경고, 다른 말로 얘기하면 행위 언약이죠. 그런 언약을 맺으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그 이전에는 실제적으로 죽음이 무엇인지 잘 몰랐던 겁니다. 알 수가 없었죠, 실제로는. 왜냐하면 죄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또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과 피조물이지만 하나님과 교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명령, 단 한 차례의 명령 때문에 이가 불순종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떠난 자가 되었다. 하나님을 이미 떠난 자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담이 930세를 살았다 이랬을 때는 그도 결국은 930세를 살고 죽었다는 얘기이며, 또 그 이전에 하나님을 떠난 자가 되었다, 올바른 관계에서 떠난 자가 되었다 이랬을 때는 이미 영적인 죽음이 그에게 와 있다는 겁니다. 그 이전에 창세기 2장 7절 이하에 보면 사람을 지을 때 흙으로 빚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어 생명이 된지라 그러면서, 보통 다른 동물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해서 있으라 해서 그 종류대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만큼은 특별하게 그 티끌을 가지고, 흙을 가지고 지어서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래서 영혼과 육체를 가진 그런 존재로 지음을 받았는데, 아담이 불순종을 해서 하나님을 떠난 상태는 바로 그 영적인 관계가 끊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죽음, 영적인 죽음이 들어왔고, 930년을 그 영적인 죽음,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에서 살다가 그가, 그 이전에 아담은 사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고 구원을 허락하셨죠. 그런데 930년을 살고 그 다음에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했다. 사실 이때 아담은 잘 몰랐지만 저희들은 성경을 돌아보면서 아담이 930세를 살고 죽었지만 그가 죽은 게 아니고 잠자는 자가 되었다. 저희들이 그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인된 신분으로 설명하는 저희들이 이미 죄인의 상태에 있다가, 아담도 마찬가지로 그가 불순종을 했을 때 하나님을 떠난 자가 되었기 때문에 바로 그 상태가 죄인의 상태입니다. 저나 여러분도 만약에 구원의 은혜를,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얻지 못했다 그랬으면 그 두 번째 상태, 죄인의 상태에서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대로 있다가 그냥 한 인생을 다하면 죽는 겁니다. 그런데 아담은 그 하나님을 떠난 자가 된 두 번째 인간인데,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셔가지고 바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면서 그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리고 나서 930세를 살고 그도 결국은 죽었다. 보통은 죽었다 표현하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그가 죽은 자가 아니죠. 보통은 죽었다 그러면 망해, 멸망, 생명이 끊어진 관계로 설명을 하는데, 한번 주어진 생명이 저희들이 성경을 돌아보면 실제적으로는 없어지는 생명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도 안식교나 이런 데에서는 영혼 그 소멸설 같은 거를 얘기합니다. 이단들이나 잘못된 사이비들의 가르침은 영혼 소멸설을 얘기해 버리니까 사람은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지 못하면 그냥 없어져 버리는 거야. 그래 버리고 말아 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편합니까? 뭐 그들대로 따라가다가 기회가 되면 영생을 얻고, 그렇지 않으면 영벌에 처하지 않고 없어져 버린다니까. 소멸설을 얘기해 버리니까 이거는 너무 좋은 겁니다. 이러나 저러나 뭐 없어져 버리면 뭐 끝내버리지 뭐. 그래 버리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영원한 생명, 우리 존재가 그렇게 죽음을 본래 모르게 지어졌습니다. 죽음과는 상관이 없는 그런 존재로 지어졌는데, 또 죽고 나서도 성경이 가르치길 뭐라고 가르치는가 하면 영벌이 있다. 저희들에게 영생을 허락한 것과 같이 영벌이 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또 이렇게 가르치고 있고, 그러니까 인간이 만약에 내가 한 세상을 살다가 믿지 않고 살다가 죽으면 그냥 끝나버리는 거지 이러면 그건 자기 생각입니다. 우주 만물을 지으신, 사람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바는 사람은 그런 존재로 지음을 받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들이 잘 믿어지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 조상들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사람들이 한번 태어났다가 세상을 살다가 죽습니다. 죽으면 결국은 조금 지나다 보면 다 흙을 원서로, 흙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티끌이 돼서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으로는 야, 그거 봐라. 사람은 흙으로 지음을 받아서 죽어버리면 묻혀서 없어져 버리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미안하지만 성경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어서 우리는 영혼을 존재한, 영혼과 육체 이 두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영혼은 불멸이라는 겁니다. 그 영혼은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 영혼이 이 땅에 태어나서. 근데 육신은 흙으로 돌아갔다. 그래서 지난번에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로 인간으로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가 그가 부활의 첫 열매로 부활하셔가지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장면을 설명드렸지요. 우리도 이 다음에 죽었다가 죽은 자들이 먼저 호련히 순식간에 변화하여 부활체로 우리는 영생에 들어간다. 주님을 만난다.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음은 끝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영생이 있는 것과 우리가 이미 예수를 믿는 자다 이랬을 때는 그 영원한 생명을 이미 소유한 자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죽어도 그래서 죽는 게 아니다. 이런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복된 소식입니다. 인류 전체에 가장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죽음 문제이며 그걸 가장 불행한 어떤 그 사건으로 혹은 불행한 일로 저희들이 보고 있는데 그 문제를 성경이 아주 너무나도 밝히 우리에게 알게 해주고 이제 해결할 방법까지도 이미 하나님께서는 주신 거죠.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이 죽음 문제가 해결이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로 이렇게 우리에게 만들어준 겁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 즉 영생이 있다는 것을 제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이랬을 때 저희들은 성경을 통해서 아는 겁니다. 외적인 증거가 바로 그 성경이죠.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아느냐 이랬을 때 예수께서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가 우리를 대신해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그 죄 문제를 해결했다는 의미는 하나님을 떠나 있던 관계에서 다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돌려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죄가 무언가 이랬을 때 하말티아 혹은 하타르로 설명하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서 벗어나 있는 떠난 관계, 그 떠난 관계에 있던 자들, 그런 자들을 죄인이라 그러는데 그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 스스로가 죄값을 치르시고 대신 우리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돌려놓아 주셨다. 이걸 보고 구원이라 그러는 거죠. 그 돌려놓아 주셨으니까 이제는 죄 문제가 해결이 되었기 때문에 죄의 싹스로 들어와 있는 사망이, 죽음이 해결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3일 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만약에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으로 와서 부활하시지 않으셨다 그러면 그도 그냥 완전한 인간으로 죽음 문제를 해결 못하고 죄인의 모습으로 그냥 죽어버린 거다.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 아무리 십자가를 강조해도 부활을 같이 설명하지 않으면 그거는 기독교 전체가 다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도 다 헛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아담이 범죄하고 구속사가 이어져 내려오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소용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활이 그렇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으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게 사실이 아닌 게 됩니다. 그도 완전한 인간으로 와서 죽어서 부활을 못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죄값으로 치러지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도 한 죄인으로 죽음을 맞이했을 뿐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부활이 3일 만에 있었다는 사실. 지난번에 한번 학교에서 누가 그렇게 질문하죠. 그러면 죽으시고 바로 부활하시지 왜 3일이라는 기간을 지냈다가 부활하셨다. 이렇게 설명하십니까? 어떻게 보면 의문 같지만 진짜 그것도 올바른 질문이죠. 사실상 나사로가 죽은 지 며칠 만에 그가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켰습니까? 또 우리 현대의학이나 과학들로 이렇게 보면 사람이 죽으면 한 3일이 되면 완전히 썩고 이게 다 기능이 다 그때야 확정적인 어떤 죽음 그것들을 인정하는 겁니다. 죽은 지 하루 만에 한국에서도 그런 일이 종종 있죠. 뭐 냉장고 그러니까 영안실 시체실 안에 냉동 보관돼 있던 그 사람이 매장지로 가다가 뭐 그 장례 운구 버스에서 관에서 쿵쿵쿵 소리가 나서 보니까 죽은 게 아니고 살아난 냉동 아줌마 사건이 대한민국 전체를 휩쓸었었죠. 오래전에 한 20년 넘었나요? 대한민국 교회 전체가 완전히 다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한국에는 그렇게 뭐가 하나 이렇게 확 뜨면 전 국민이 그냥 거기에 몰입을 올인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냉동 아줌마 사건 때문에 대한민국 교회 전체가 올인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그만큼 한국 교회가 수준 이하라는 거죠. 성경을 모르면서도 그리스도인으로 교회 생활을 하는 것. 그런 거나 마찬가지죠. 그런 이유도 저희들이 들 수가 있지만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얘기도 이제 그런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으로 왔기 때문에 3일 만에 만약에 하루다. 그래서 왜냐하면 지금도 시체 도난설이나 가현설 뭐 실제로는 십자가에서 죽지 않고 뭐 쇼했다 이런 식으로도 자유주의 신학교에서 이제 계속해서 공격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부활을 부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완전히 죽었다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의 첫 열매로 살아나셨다. 이 얘기를 믿지 못하게 만들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부인하면 기독교 전체가 아무 소용이 없어지는 겁니다. 예수도 뭐 영지주의에서 얘기하든지 자유주의에서 얘기하든지 그가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 있어? 아니면 그가 하나님이 높은 곳에 계신 분이 땅에 올 수 없어? 뭐 이런 주장이고 뭐고 그거 다 부활만 부인해 보면 이거 한순간에 다 없어지는 겁니다. 다 기독교 전체가 몰락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다시 하나님 올바른 관계로 돌아와서 죽은 문제가 끝나 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는 이미 영생을 소유한 자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의인의 신분으로 설명하니까 이 땅을 살다가 다시 선악과 테스트를 받아야 하는 무죄 상태가 아니라 하늘 신분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는 자의 신분으로 선악과 명령 대표자 아담이 그 불순종했던 그 실패했던 그 테스트를 예수님께서 다 받은 자로 다 이루어가지고 우리를 거저 하늘에 속한 자의 신분으로 만들어주셨다. 이게 의인 신분으로 설명하는 구원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설명하는 구원을 저희가 얻은 자라면 영생을 소유한 자라는 겁니다.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사도들을 통해서 증거해주고 가르쳐주고 있고 성령이 저자이신 이 성경을 저희들이 믿을 수 있다는 사실은 제 안에 오순절 이후에 요한복음 17장이나 16장에 가보면 실상을 말하면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하나님이 외적으로 자기 백성들을 끌고 가지 않고 이제는 새 언약은 우리 안에 직접 영으로 오셔가지고 우리를 끌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가니까 영생은 너무나도 확실하게 보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다른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영생을 소유한 자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 그 예수 믿는다는 것 자체가 영원한 생명을 그냥 걷어 얻은 자로서 제가 반응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이렇게 놀라운가? 아니, 영원한 생명, 전 인류에게 가장 불행한 일이 무엇인가 했을 때, 해결 못할 일이 무엇인가 했을 때, 그게 죽음 문제고 결국은 왜 사람이 죽는가 했을 때 죄 문제인데, 이 죄와 죽음 문제가 해결이 됐고, 더군다나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이 땅에서 사는가 이랬을 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계신 그 지복한 상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그의 후사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나라에서 사는 그 관계로 이미 거기 들어가 있는 자로, 그런 신분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실들이 성경을 보니까 제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이게 믿어지는 겁니다. 그게 놀라운 거죠. 믿어져. 이게 말로 설명 못하는 겁니다. 믿어지는 사람끼리 이렇게 주고받을 수 있고 마음이 통할 수 있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는 자들이 그러면 영생을 소유한 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데,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랬을 때 이거야 뭐 하늘에 속한 자, 오늘 히브리서 같은데 우리가 돌아갈 본향이 이런 게 아니라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이미 그 나라에 속한 자의 신분으로 이 땅을 살아간다. 그러니까 나그네로, 외국인으로 이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실상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자로 우리의 걸음걸이가 이렇게 걸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보면 저 사람 저 또라이 아니야? 세상이 이런데 저건 왜 저러지? 왜 저렇게 살아가지? 어쩌면 그런 소리를 들을 수도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그리스도인들은 실제적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움직이는 이동 광고판으로 사는 겁니다. 24시간을 제가 어디서 어떤 모양새로 무슨 일을 하면서 어떻게 살아가든지 이 영생을 소유한 자이기 때문에 예수를 제가 그리스도로 나의 주로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게 입으로만 제가 고백하는 게 아니라 그 그리스도 때문에 제가 죽음 문제가 해결되고 죄 문제가 해결되고 또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리는 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에서 누리는 자로, 그런 신분으로 이미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이건 복을 받아도 엄청 큰 복을 이미 다 받은 자.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다른 아무것도 사실은 바랄 것이 없는 자. 그러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돼? 이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돼요? 그래도 됩니다. 그래도 되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런 문제들을 생각해 볼 때 열심히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제가 최선을 다하면서 어떻게 살려는 지침을 성경이 사도들이, 또 기독교 역사를 통해 보면 우리 앞서간 모든 신앙의 선진들이 우리에게 교훈으로 그들이 앞서가면서 살았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 걸음을 우리도 그 대열에서 이탈하지 않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 삶을 그게 진짜 예수 믿는 자들의 걸음걸이며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영생을 소유한 자로 이렇게 믿어져야 되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 믿는다는 것 곧 이꼴 영생을 이미 얻은 자, 소유한 자, 죽음과는 상관이 없는 자. 어디를 보아도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요한 사도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지만 바울이나 베드로나 야고보나 누구나 다, 또 구약의 믿음의 조상들은 그들의 삶으로 우리들에게 증거로 보여주었다. 이렇게 설명하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보여드린 그들의 믿음의 열조들을 돌아볼 때 그들이 왜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갔는가 이랬을 때
하늘을 바라보며 영원한 것, 썩지 않는 것, 영생을 이미 소유한 자로 이 땅을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 영생, 영원한 생명, 죽지 않는 그런 생명을 소유한 자로 이 땅을 살아간다.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영생, 잘 처음에 모르면 이해가 안 되는 개념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을 기록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조명하여 주시고 또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사실들이 믿어진다는 겁니다. 그 성경의 사건들을 쭉 훑어볼 때, 아, 이래서 제가 영생을 소유한 자이구나.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것 자체가 이렇게 놀라운가? 그래서 예수를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그러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어렸을 적에는 또 성경을 잘 몰랐을 때에는 영생이나 영원 이런 개념들이 잘 이해가 되질 않았는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또 성경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 사실이 믿어집니다. 제 스스로도 이런 사실이 어떻게 믿어질까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믿어질 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생명을 주셨던 그 최초의 아담에게 범죄한 이후에도 그를 다시 불러 영생을 허락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희들에게 입혀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 이름만 들어도 정말 존귀한 이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사랑과 은혜를 허락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주셔서 고난을 받게 하시고 처참하게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또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하늘에 속한 자의 신분을 그렇게 해서 얻게 해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신분으로 이 땅을 살고 영생까지 허락을 받았다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제가 겪는 어떤 상황에서 무슨 일이든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만 바라보고 저희들이 갈 수 있는 자임을 또 한번 확인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